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따뜻하죠? 따스한 봄날에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없으십니다. 시작. 따스한 봄날에 성도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회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 엄청나게 유명한 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는 시편이 성경에 150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150편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가 시편 123편이고, 이 시가 너무 좋으니까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여러분 시편 23편이라는 찬송을 만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런 노래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 수많은 전쟁, 수많은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런 와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셨다.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머물 것이다. 이런 아름다운 이 찬양이, 이 아름다운 시가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다, 또한 은혜롭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시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기도가 되는 것이 오늘 시편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동물 하나가 있는데 그는 양입니다. 그 양에게는 목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라는 동물을 여러분 생각하셨죠? 양은 뭐냐? 아주 순진합니다. 그리고 이 양은 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전혀 없는 동물이 바로 이 순진무구한 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달려들어서 양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잡아먹히면서도 어떻게 저항하지는 못하니까 그냥 잡아먹히면서도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죽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동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 잠시라도 이 양에게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방향감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의 지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라는 동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갖다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은 시를 쓰면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목자의 지도를 받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가 신약 잠시 후에 보겠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두고 우리는 그 목자의 지도를 받고 있는 선한 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순전하고 철없는
이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게 되면 나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고,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시게 되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를 기억하면서 저와 함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목자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어떤 은혜를 받는지, 그 여호와는 어떤 목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목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목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걸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참 너무너무 좋은 시간 아닙니까? 따뜻한 봄날에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여러분, 푸른 풀밭이 새싹이 돋아나가지고 맛있는 영양가 있는 풀이 돋아나고 거기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니, 여러분, 이거 듣기만 해도, 상상만 해도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나를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부족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모자란다는 거죠. 궁핍하다는 겁니다.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궁핍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빈궁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또는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림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모자람이 없는 축복, 빈궁하지 않은 축복, 여러분들이 궁핍하지 않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왜 우리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여러분,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이라는 언어를 보게 되면 부드러운 초목이죠. 부드러운 초목이고, 이것은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풀밭, 비전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 부드러운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유가 첫째 뭐냐면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실컷 먹을 수 있는 그런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궁핍하지 모자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왜 내가 부족함이 없느냐면은 그 이유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들은 이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양은 어떻게 하죠? 푸른 풀밭에서 누임을 받게 되고 쉴만한 물가로 가서 풀을 실컷 뜯어 먹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신선한 그 풀을 갖다가 푸른 초장에서 실컷 먹고, 목이 타게 되면 목자가 우리를 알아서 이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해서 물을 먹게 하고, 그 푸른 초장에서 따뜻한 햇빛이 쬐는 곳에서 우리를 편히 쉴 수 있게 하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럼 우리 사람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뭐냐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혼이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우리의 영혼이 부족하지 아니하게 풍족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려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물을 먹지 못해서 영적인 기갈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보낸다. 그 땅에 보는데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쌀과 밀과 떡이 없어서 라면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물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인 기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여러분 손에 들려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TV를 틀게 되면, 기독교 방송을 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함이 없다. 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영의 양식이 풍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귀담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는 말씀에 굶주리지 아니하고 풍성한 영적인 신령한 양식을 먹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책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대전에 있는 큰 대형 서점을 가보게 되면, 또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라는 서점을 가게 되면 책이 얼마나 많은지 산더미같이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은 나에게, 그 책을 읽으면 나에게 지식을 줍니다. 짧은 지식을 줘요. 짧은 정보를 줍니다. 근데 그 이상하게도 그 많은 엄청난 책이 있음에도 그 책들은 나의 영혼의 양식을 되지 않습니다. 짧은 지식을 주고 짧은 정보는 주지만
좋은 소식은 전해주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영혼의 양식은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이 성경책을 한번 들고 이 책을 묵상합니다. 주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는데 나를 어디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죠.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다른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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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놀라운 영의 양식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양식은 있는데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기갈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얘들아, 모든 양들아, 모든 금산장로교의 성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영혼이 메말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강물과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물가에, 이 물을 그냥 일반적인 물을 우물가에 길어서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 생명수의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오시면 주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실 것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생명수의 강물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풍족하게 영의 생명수로 여러분들 풍성하게 하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첫째,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생명수의 강물로 나를 충분히 채워주신다. 두 번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소생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소생된다는 말의 반대 말은 뭐냐면 침체되었다, 죽었다, 영혼이 절망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생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영혼이 소생된다는 말은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침체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환되는 것입니다. 부흥케 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소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악하죠.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이 유혹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유혹이 강한데 우리는 마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냐면 우는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찾느라고 헤매는 것 같이 우리는 먹을 것을 찾는 자와 그 사자에게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맹수에게 사탄에게 이단에게 여러분 엉하고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이 침체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예배까지 잘 드렸던 그 귀한 성도가 어느 날 보니까 새벽 예배 빠지기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 빠지기 시작하고 주일 오후에 빠지기 시작하고 주일 예배 겨우 한 번 드리다가 어느 날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는 거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하루에 5장, 10장씩 읽으면서 은혜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성경 한 절도 못 읽고 성경 한 장도 못 읽고 그냥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여러분 단어를 잘 보시고 새로운이란 말에 파란색이 있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에 밑줄이 거 있죠. 새 것이란 이 새로운이란 말은 뭐냐면 이거를 원어로 보게 되면 소생한다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게 되면 내 침체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일꾼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성경 읽지 않았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어서 내가 성경 읽는 일꾼이 되고 예배하는 일꾼이 되고 전도하는 일꾼이 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영혼이 소생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침체되면 죽습니다. 영혼이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금산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혼이 소생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 이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얻어지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이냐? 이것은 보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죠. 위기 속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납니다. 삶의 순간순간 교통사고의 위기, 또 사업의 부도의 위기, 또 질병의 위기,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 또는 삶의 수많은 위기들이 있는데 그 위기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봅시다. 4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러분 어두컴컴하겠지요. 그리고 침울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맹수가 드글드글 거리겠지요. 그 무서운 독사가 여러분 꿈틀꿈틀거리며 돌아다니겠지요. 생각만 해도 싫은 그 골짜기.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골짜기, 시험과 환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그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가기 힘든 삶을 얘기할 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2절에서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날이 있죠. 그런 날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따뜻한 봄날에 개나리가 피고 이 진달래가 피고 그 다음에 벚꽃이 피고 얼마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행복한 따뜻한 봄날 같은 그런 은혜로운 날도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살다 보게 되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가 치는 그런 날도 있어요. 추운 겨울에 삭풍이 몰아치는 살을 에어깎는 같은 그런 고통 날도 있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아픔의 날도 있어요. 따뜻한 봄날이지만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추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눈보라의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갈 때 바다에 잔잔한 바다, 그리고 바람이 적당히 불어서 순풍에 돛을 달듯이 인생을 항해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도 잔잔하고 바다 물결도 잔잔하고 햇빛도 적당하고 그래가지고 경치를 보면서 바다 여행을 할 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침몰될 위기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아픔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이 인생의 시련을 만나는 분은 없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눈물바다를 하루하루를 눈물바다로 살고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과연 따뜻한 봄날과 같은 따뜻한 인생인가? 아니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아픔의 인생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었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사야 38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의 왕인 히스기야 임금님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 좋은 임금이죠. 근데 히스기야 임금님이 젊은 나이가 몇 살이면 40세, 40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그래서 임금님이 병이 걸렸으니까 모든 좋은 약들은, 나라의 모든 약들은 다 구해가지고 임금님 이 약을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의사들을 다 불러다가 진료를 받고 치료하고 침을 놓고 모든 좋은 의술을 다 동원했는데도 이 병이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지자님 한번 와보세요. 제 병이 어떤 병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 나라의 이 훌륭한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히스기야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다. 무슨 병이라고요? 죽을 병.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임금 마음밖에 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왕이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뭐라고 했냐면
이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히스기야를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라. 이제 죽을 병이니까 유언을 하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어떡하고요? 젊은 날인데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아수르란 나라는 침공하려고 막 호시탐탐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데 나라에 그 위기가 놓았고 자기 몸이 병들었어요. 나라는 무너질 것 같고 자기의 몸은 죽을 병이고 여러분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이 히스기야 임금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자기의 인생의 어두운 날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는 이 시편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는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이제 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의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젊은 날에 충성하고 하는 열심을 내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 보니까 이사야 38장 3절 말씀에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죽음의 계곡에 이르렀습니다. 주여, 내가 젊었을 때에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심히 통곡하며 우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사야 38장 16절에 기도의 내용이 납니다. 이사야의 통곡의 내용에 보니까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온데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사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주님, 이제 내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히스기야 임금님은 하나님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아픔의 날에 주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주여, 사람이 사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여호와를 목자로 두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바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너 죽을 병이야 라고 했는데, 가족들을 불러다가 유언하라 했는데 이렇게 히스기야 임금은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바로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이 내립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니까 5절, 너는 가서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이사야야, 너는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 40세에 죽을 히스기야 임금님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너스로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이 아수르 침략에서부터 이 나라를, 이 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내 생명을 지키고 15년 더 살게끔 축복해 주겠다. 7절,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것을 내게 이를 증거를,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이렁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15년 더 살게끔 하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님은 지금 죽을 병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사업에 부도날 위기가 놓여있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이런 삶의 인간관계 갈등,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이런 어려울 때에 누가 나와 함께 계신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크게 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개 장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개 권사야,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너 지금 몸이 아프고 너 힘들고 어렵지, 삶이 팍팍하지, 네가 지금 직장 때문에 어렵지, 사업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네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어렵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의로운 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는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 복을 받는 복덩어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